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아무도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본문에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14절, 15절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 없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율법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과 또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믿는 사람들도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율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저 정글 깊은 곳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본 적도 없는,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제목으로 벌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목사님이 애매한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있거나 일부 이방인들이 있거나 또 많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거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없지만 죄를 짓고 율법이 없지만 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답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2절에 이르러 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에 대해 질책을 당했다. 본문은 이방인이 복음에 무지함에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런저런 궁금함도 생기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다시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가로 안에 지난주에 넣어놓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15절이 그 이방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한 것이며,
바울 사도보다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내용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런 조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4절 하반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그런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율법의 일을 이렇게 행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 저는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함무라비 법전, 주전 1750년경 율법이 있기 이전에 만든 그 함무라비 바벨론의 왕이 만든 법전이고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법, 재산법, 상법, 형법, 법정 절차, 이런 사회의 다방면에 걸친 법들이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법이 동해보복의 법이라, 이런 법이 있는데 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197조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그 196조 197조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그 동일 보복의 원칙에 의한 법이고,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동일 보복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조선 8조 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조선은 주전 7세기에서부터 1세기까지 존재한, 우리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 8조 금법 8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법이 있는데, 마치 성경에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게 8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4가지를 보면,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시킨다, 음란한 자는 태용으로 다스린다, 남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집의 노예로 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이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3절에서부터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원본이라고 하고 이런 세상의 법을 사본이라고 한다면, 대조를 해보니까 한 번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서로 알지 못하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근데 여기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 하는 말은 실제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이런 의미가 된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율법의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본성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이 본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라 하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취사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본성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리빙 바이블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본성에 율법을 인식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또 율법의 내용을 아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느 곳에 어떻게 사는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그 율법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율법을 어기면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앞에 모든 이런 죄들을 짓는 이방인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또 그런 자들을 옳다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한 예로 우상 숭배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죄라고 말하지만 이방 세계에서 자기들 신을 섬기고 자기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큰 죄로 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불경건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죄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다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들어온 왜곡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본성 속에 이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그 율법으로 법도 만들고 하지 말라고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한다라고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며, 이 양심이라는 말은 함께 본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데, 양심이 무엇과 함께 봅니까? 본능에 새겨진, 본성에 새겨진 율법과 함께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지 옳은지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하나님이 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마음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법도 주시고 그 법을 분별해서 삶을 이렇게 그런지 옳은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주셨습니다. 그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그 사람을 본성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그를 법정으로, 마음의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소송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양심은 마음의 법정에서 검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듣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날마다 듣습니다. 양심의 그 고발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정신병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양심은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또 변명을 합니다. 양심이 아는 다른 생각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무마를 하고 변명을 하고 양심을 이렇게 물리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다른 생각과 더불어서 싸우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본성에 새겨진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은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이 마음의 본성에 새겨준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는,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록된 율법은 없다. 그러나 그들 본성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15절에 양심, 고발, 변명 이런 단어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유대인도 한 사람 예우 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서 양심의 율법을 지켜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우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것이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는 것은 온전히 지켜서 그 양심을 따라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양심이 고발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의 고발을 그것만으로도 죄인이다 라는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그런 기록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 망하고 다 망한다라는 이 선포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런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 복음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한 부분이 이 심판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고 오늘 이렇게 숨쉬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보며 정죄했습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너희 속은 더럽다 라고 하면서 화가 있다고 말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무서운 선고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떤 위대한 사람, 겉으로는 위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동기와 생각들과 모든 감정들과 지식과 의지와 이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기준에 맞춰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낸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점잖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이렇게 봐주시죠. 그런데 정말 제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정직하게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난 나가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여기 이 문맥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믿는데 심판 안 믿는다, 그럼 성경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방법밖에는 이 구절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심판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2절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어린 양, 이렇게 지금은 아무런 진노도 없고 심판도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하고 그래도 무슨 심판하시냐 이렇게 하지만 이 심판의 날이 올 때는 그 진노하시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심판하는 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이것은 진노이고 저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심판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놓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정하시고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고 온 자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죄하시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옵니다. 재판장님께 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는 너는 나를 찾아왔으니 내가 내 모든 죄를 감면해주고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 가서 다 심판받으라는 그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러하고 분명한 너희의 모습이 이러하니 너희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님이 너희 멸망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 너희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생을 받고 축복을 받으라 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건강을 주고 사건이나 사고를 면케해 주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가정 편안하고 식구들 건강하고 그러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랄 것이 있나. 이 교회 오는 목적이 그런 것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걸 받으려면 부처님에게 가도 되고 무당에게 가도 되고 그런 목적이라면 다른 데 가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받고 이것을 누리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는 추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 심판하실 터인데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나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격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신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내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심판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던 그것이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매던 것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던 것이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 자리에 서지 않게 하셨는데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영혼들을,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복음에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내 복음이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심판하시고 이방인도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